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특별히 한 족속이 나오는데 사막에 사는 투아레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암시하는 것을 보면 사막에서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내일이 있다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를 즐겨라. 현재 최선을 다하라. 이 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산으로 비유할 수 있고 사막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건널 때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즐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6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러한 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생텍쥐 베리의 특별히 사막의 죄수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도를 보면서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실질적으로 지형지물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는 반드시 쉬고 가라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왜 오아시스를 만날 때 쉬어야 되느냐?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지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히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아시스에서 쉬다 보면은 결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결코 멈춘 것 같지만 멈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사막의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수렁에 빠지게 되면 빨리 나오기 위해서 악셀레다를 막 밟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른 구동이든 사른 구동이든 실질적으로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드러운 모래, 사막에서 바퀴가 빠졌을 때 더 빨리 나오려고 서두르고 어떻게 보면 이 악셀레다를 계속 밟아버리면 더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멈춰서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오히려 이렇게 잠시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힘을 빼는 것은 오히려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힘 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어떠한 죽음이나 어떠한 이별의 순간에 올 때에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을 주고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힘을 빼고 사는 훈련도 우리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팁은 혼자서 또 함께 여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을 갈 때 팀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이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동차는 고장나게 되어 있는데 한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사막에서 전체 팀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고장난 자동차는 개인이 스스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장나지 않은 차는 반드시 그냥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찾지 못하게 되면 다음 날 캠프에서 다시 와서 찾아가면 된다라고 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을 할 때 홀로 가야 될 것과 함께 가야 될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성향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향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주적인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또 의존적인 사람은 항상 의존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는 남의 도움을 언제든지 조력자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안전하고 따뜻한 캠프파이어에서 나와 깜깜한 사막의 어둠 속으로 나가라고 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캠프파이어 해보았지만 여러분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빛과 그 온기 속에서는 가까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한 온기와 그 캠프파이어의 비추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어두운 사막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지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일을 향하여 모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팁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널 때 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모래 위에 금을 그어놓은 것과 똑같죠. 그러나 사막을 가다 보면 지루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그 허상을 따라가다 보면 비록 모래 위에 세우는 금이지만 그 국경의 보초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그 사막에 가두어버린다는 거죠. 사막이 감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하지 말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도전 정신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팁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참 나침판을 따라가는 말이 매우 인상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지도를 가지고 가고 또 나침판을 가지고 가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에 갈 때 우리가 여러분 등산로 입구에 보면 항상 전체 지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코스로 가십시오, A 코스로 가십시오, B 코스로 가십시오, 이러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는 지도가 무용지물입니다. 사막에서는 해의 그림자 하나만 바뀌어도 지형지물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생명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우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웠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 교회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세우셔서 구속사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이루실 것을 예표하셨다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하여서 신약의 교회와 연결시키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시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사를 완성하셨음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38절에 광야 학교라는 또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마다 광야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 또 광야 학교,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광야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회중의 모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드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미라는 말은 이 드바르와 합성어가 되겠어요. 이건 뭐냐면 어떠한 임재의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바라는 건 질서정연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미드바라는 단어는 뭐냐?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라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에서 사막은 그냥 데저트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사막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허니문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여행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430년 동안 살았을 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애굽 땅에서는. 그러나 척박한 광야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밀원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시면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단순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히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듣고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철저히 훈련하는 그러한 사관학교와 같은 역할을 광야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사람이 편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무데도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이 수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몰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미리함의 노래와 함께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영광과 그 찬양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살려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겨우 찾아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물이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물을 먹으면서 서로 불평해요. 우리가 여기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 물에 모세를 향하여서 내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우물에 던졌는데 마라의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도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대치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운 일 많이 있습니다.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마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라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건너뛰입니다마는 학자들은 이 나뭇가지를 십자가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올 때,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십자가를 붙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마라가 변하여서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특별히 신광야가 되겠습니다. 이제 스루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신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문제는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막 또 불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노예 근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죽을 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라, 양식을 내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고 우상 숭배에 젖었던 그 모습을 그리워하지 말고 너의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은 신광야를 통과하고 르비딤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웬걸 쓴물조차 없는 거예요. 우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손에 든 지팡이로 저 반석을 내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그 반석을 내리쳐서 거기서 물이 솟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러분 무리바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투어 싸웠다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이 없어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인생이 드라이할 때가 있어요. 허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가라앉은 심령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은혜의 샘이 터져야 돼요. 어느 때까지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체험해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샘물이 터지지 아니하면 목마른 인생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르비딤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 번째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고 모세는 나이 많으니까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알고 그들은 철저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들었던 것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계속 들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한 5분만 손 들고 해도 슬그머니 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드니까.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전쟁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말렉은 호전적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무슨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힘드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양손을 받치고 밑에 돌을 기고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다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광야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잠시 머물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는 설계도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족까지 합하면 최소 오늘날 같이 핵가족처럼 1인 한 가정에 4명만 해도 6, 4, 24, 240만 명이에요. 더 많았을 거예요. 모세 혼자 처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문제가 너무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지쳐버리고 기다리는 백성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드로 장인이 방문을 하면서 놀라운 팁을 하나 줍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알아서 다 재판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맡겨라. 그리고 중요하고 큰 일은 모세 자네가 다 판단하고 감당하라 팁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변에 있는 유력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다 모든 일을 분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 풀고 땅에서 푸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셔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혹시 교회 리더들이나 세상의 리더들의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부장도 되시고 백부장도 되시고 50부장도 되시고 10부장도 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 어떻게 보면은 비전놀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서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